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88페이지쯤에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렇게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으니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2장 초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를 중요한 계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6절을 먼저 조금 보시면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다 라는 것, 이 본뜻은 거한다, 거주한다는 의미이죠.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40번, 요한 서신에서 27번 사용되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한다, 함께 살아간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6절에서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라는 것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도는 지금 새 계명을 말하려는 것일까 혹은 옛 계명을 말하려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가 옛 계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편지를 실제로 읽었던 그 독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너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말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약에서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율법이 바로 사랑의 계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점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구약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조금 더 새로울 것이 없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옛 계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핵심, 이 계명을 완성시키셨고 성취시키셨고 실현하심으로써 사랑이라는 이 계명의 새로운 차원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내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9절에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참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사랑은 참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되다 라는 말은 실제가 되다, 온전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새 계명 할 때 이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이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이 들어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했고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새 계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8절에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다 지나갔다거나 언젠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러가기 시작했고 물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안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너희에게도 그것이 참된 것이라. 너희 안에서도 새로운 계명이, 이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형제에 대해서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괴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로워하면 다행이지요.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데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살아가는 사람, 미움이 살아가는 방식인 사람,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이 언제나 미움인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뒷담화를 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과 형제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있는 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단지 어둠에 있을 뿐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 사람의 영적 주소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의 영적 활동, 그 영역이 어둠이라는 말이지요. 이것뿐 아니라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참된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를 압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비극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둠에 행하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할 뿐 아니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결정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지속적인 불순종과 지속적인 미워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시각을 왜곡시키고 눈을 멀게 하여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삶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말도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하며 제 말씀에 동의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눈이 먼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눈이 먼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성도란 사랑해 주고 사랑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는 사랑 말입니다. 인내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내 안에 사랑 없음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여 춤추는 사람. 어둠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고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둠 속에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자의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반대로 반대의 경우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이 그가 어디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리낌이라는 말은 덫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 같은 것을 가리키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되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에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낮에 다니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사람은 밤에 다님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형제 사랑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계명의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언급하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을 느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거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입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냥 최소한의 사랑만 하겠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서로와 세상에 알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알아보고 성도를 성도로 알아볼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말씀을 외우고 가만히 기도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내가 내 스타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섬기기 위해 손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형제 사랑이라는 관문을 지나 빛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신가요? 이것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자 종이자 자녀인 우리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그 형제 사랑을 몸소 보여줄 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볼 때 그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다고요. 네, 스승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제자가 그만큼 당하면 그게 제자에게 영광인 것이지 덜한 고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성경은 솔직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함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동 이 두 가지는 뭔가 부딪히는 것만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며 근데 왜 또 행동이 필요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도 믿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인생의 섭리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두고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노라.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노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를 눈물겹게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 그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최소 60년은 걸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림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자신의 자랑 삼아 주시며 자신의 왕관으로 자신의 귀한 보석으로 삼아 주심을 주님 우리가 평생 동안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들이나 나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고난 받으시고 주께서 억울하시면 더 억울하셨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에 감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